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간 사건부터 말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저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던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 유명한 계룡산 밑에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외가도 친가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조상신을 지극정성으로 믿어왔죠. 그래서 어머니는 정월 보름이 지나면 계룡산 중턱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로 저를 데려가서 불공을 드리곤 했어요. 그 무렵에 저를 본 중은 제가 산을 밟아야 할 운명이라는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했다고 나중에 어머니가 말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나 교회는 제 집안의 정서와 무척이나 동떨어져 있던 문화였던 셈이죠. 학교에 다닐 무렵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어요. 아버지는 친척이 사장으로 있던 양복지를 파는 상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점포를 내어 독립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점포를 접고 뜬구름 잡는 사업에 뛰어들으셨죠. 토지개간, 광산업 같은 투기성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던 아버지는 친구나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때가 대학 초년생의 시절이었고 저는 학자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졸업할 때까지 해야 했어요. 1학년 때는 고등학생 과외를 했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난 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자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데모로 전국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새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화가 나서 대학생 과외를 금지시켰죠. 그때부터 자전거로 새벽 우유 배달을 하며 졸업할 때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게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 학군장교 시험에 합격하여 3, 4학년 동안 군사훈련을 병행하면서 알바와 학업을 같이 해야 했으니 저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매일 학교 수업을 마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술집에 가서 거나하게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대학 4학년 무렵이 되었죠. 어느 날 친구가 영어회화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선교사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미국 침례교단에서 한국에 파송한 마지막 선교사였고 토요일이면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회화를 가르쳐주는 것을 전도의 통로로 삼은 듯 했죠. 그래서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나도 영어회화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져서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기도로 시작하여 약 1시간가량 교재를 나누고 기도로 마쳤지만 종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저도 부담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채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우유 배달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군사훈련까지 마치고 오후 늦게 학교 문을 나오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일과를 반복하던 중이었어요. 공부와 노동과 군사훈련의 강도 높은 일과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청춘을 보내고 있었기에 말이죠. 잠들 무렵이었는데 저는 내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술에 취한 차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기적처럼 기도했던 문제가 다음날 말끔하게 해결되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작 저는 기도했던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으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기도했던 기억도 생각해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사뭇 진지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기도한 문제가 기적처럼 또 해결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 두려움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죠. 물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기도했으며 응답 역시 즉각 내려왔어요. 그러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고 하루 종일 두려움이 가시질 않았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고 당시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작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기 십상이며 큰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을 테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말하자면 제가
교회 문턱을 밟게 된 것이 누가 전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지속적으로 응답이 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서였던 것이었죠. 그 뒤로는 교회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다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몇 번 다니다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여 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군에서도 성실하게 교회에 나갔고 제대하고 나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부천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규칙적으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초신자들은 성경 지식도 없고 신앙생활이 처음이기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죠.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종교 행위에 대한 습관이 달라붙게 되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 일쑤죠. 저도 교회의 선배들의 전철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다른 이들과 다름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갔다면 하나님과 만났는지의 여부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의 인생이 그러하듯 역경과 고난의 불화살을 피하지 못하면서 나의 인생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어요.